수협에 나온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경배 중에 일하신다. 경배 중에 일하신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이제 사도 요한이 여러 많은 환상들을 봤는데 계시록에 보면은 장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계시도 봤지만 오늘 말씀은 특별히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한 일을 봤습니다. 천상의 세계 가운데서 어떤 이루어지는 일을 봤는데 그 이루어지는 일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천상에 있는 피조물들이 또 사람들도 있고요. 24장로들이라는 사람도 있고 천상의 어떤 천사, 스랍 같은 이 생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런 존재들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막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 경배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잘 보시면 말씀을 잘 보면 경배하는 중에 하나님은 거기에 보좌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8절부터 한번 보면 좋겠어요. 8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쭉 보시면 보세요. 8절 한번 제가 읽게 보세요.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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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또 이제 이 생물이라는 존재가 이게 4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이 생물이라는 존재가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죠. 찬송하고 있어요. 그 찬송하는 중에 아까 9절 봤습니다만 그 중에 보좌에 하나님은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0절, 11절도 보세요. 이번엔 사람들이 찬송합니다. 보시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래서 사람들도 24장로들이 주님을 막 경배하고 찬송하는데 그때도 보면은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막 경배하고 찬양하는 게 오늘 성경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에도 보면은 그런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이 찬양 중에 거하신대요. 찬양 중에, 그죠? 경배하는 중에 하나님이 거하신대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찬양하는 중에 지금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천상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영적 세계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찬양 중에 보좌에 딱 앉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한번 예전에 설교 때 한번 잠깐 얘기했었습니다만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다는 거는 통치하시는 거예요. 왕이 보좌에 딱 앉으면 그게 왕이 하는 일입니다. 그죠? 왕은 딱 보좌에 딱 앉으면 말 한마디 툭 하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찬양하는 중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라는 얘기는 우리의 찬양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의 진리가 잘 나타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신다라고 할 때는 언제 일하셔요? 첫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은 기도하는 중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기도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또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근데 여러분 이것만 알면 안 돼요. 하나 더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찬양 중에 경배 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어쩔 때는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 그게 더디 이루어지는 거고 그리고 또 내 입장에서는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막 속이 타죠. 답답하고 그래서 막 실족하고 넘어지고 절망하고 푸념하고 체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 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일하시냐는 거지. 기도 소리를 반드시 들으시고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또 하나 하나님은 찬양 소리를 들으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다가 뭐가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을 때는 그래서 막 마음이 힘들어지고 어려울 때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때 하나 더 하셔야 됩니다. 이때는
이때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기도했는데도 안 되고 막 그래서 내가 막 쓰러질 것 같고 넘어질 것 같고 이때가 어떻게 보면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면 그때는 진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나아가 막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막 찬양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이때. 오히려 그럴 때.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 찬양 소리를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진실로 너가 진짜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고 싶어 하신다잖아요. 영광 받고 싶어 하시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영광 돌려드릴 때는 기도 응답이 일어나서 막 할렐루야 할 때도 있겠지만 그렇잖아요. 그럴 때도 있겠지만 진짜 영광 받을 때는 그냥 다 내려놓고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아시죠. 이게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도 다 하나님이 아시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정말 다 모든 것 내려놓고 그죠? 정말 그냥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막 올려드릴 때 그때 진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는 다 깜짝 엎드러지고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 되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되셔서 그런 어떤 경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경배받는다는 것은 진짜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아무것도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네요. 그런 마음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다 받아들이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처음에 빌립보 가가지고 복음 전도했는데 정말 목숨 걸고 복음 전도했는데 여러분 근데 그들이 복음 전도한 결과가 결국에는 감옥행이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분명히 이 두 사람들 실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목숨 걸고 쫙 전도하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 가운데서 다 이것도 하나님 뜻이 있지. 그런 마음을 가졌을 수 있어요. 바울이.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 그 마음이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찬양이 나온 겁니다. 안 그러면 찬양 안 나와요. 그쵸? 찬양이 안 나옵니다. 이거 다 주님의 뜻이 있지. 그러면서 다 내려놓고 다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하고 경배했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때 하나님이 진짜로 역사하셔가지고 막 옥터를 흔드신 줄 믿습니다. 그 찬양 중에 역사하셨다라는 게 그런 의미가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그런 가운데서 찬양하고 경배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가 진실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체념이 되죠. 저나 여러분들이나 사람인지라 체념도 되고 푸념도 되고 절망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사로잡혀 버리면 진짜 어떻게 될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체념하고 절망하고 푸념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건 사실입니다. 그건 진짜 사실이에요. 저 재미난 얘기를 하나 봤는데 지금 알래스카가 미국 땅이잖아요. 원래는 옛날에 러시아 땅이었잖아요. 근데 그 미국이 싼 값에 샀다 그러죠. 그리고 사고 나서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알래스카에 어마어마한 막 석유도 있고 광물도 엄청나고 막 그랬잖아요. 특별히 금광이 어마어마하게 발견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1890년대에 난리가 난 거예요, 미국에서. 금이 어마어마하게 있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미국 사람들이요, 금 찾으러 가겠다고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저도 몰랐는데 알래스카에 10만 명 이상이 사람들이 그 금 찾으러 갔대요. 금강 캐겠다고. 10만 명. 그래가지고 막 너도 나도 막 있는 재산 없는데 다 팔아가지고 다 그냥 투자를 한 거죠. 다 달려가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에드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참 재밌어요. 이 사람도 자기 사기 다, 전 재산 다 그냥 털어가지고 금 찾아보겠다고 갔는데 근데 이 사람이 참 안타깝게 번번이 이 사람은 그냥 뒷걸음질 하는 거예요. 저기 왠지 금이 있을 것 같다 해서 가면은 전날 먼저 누군가 한 명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금을 찾아. 그 수차례 이렇게 뒤통수를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결국에는 빈털털이 된 거예요. 파산이 된 거예요, 파산. 그래가지고
푸념하고 절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다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어떤 언덕에 올라가가지고 푸념하면서 앉아가지고 술 먹으면서 야 이게 뭐냐 내 전 재산 다 팔아서 여기 왔는데 절망하는 거예요. 그냥 푸념하고 이제 모르겠다 집으로 가자. 그 자기 집이 다코다라는 동네인데 그냥 가자 하고 그냥 갔대요. 그냥 갔대요. 근데 여러분 근데 푸념하면서 술 마신 그 자리에 그 사람이 가고 난 다음에 몇 주 뒤에 그 자리에 어마어마한 있었다는 거예요. 이 참 안타까운 역사입니다. 거기 10억 불의 금이 발견됐대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10억 불에 그때 당시 1조니까 우리 돈으로 지금으로 하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거기 그래서 그게 알래스카에 지금도 골드 힐이라 그래요. 황금 언덕이라 그래요. 그 이름이 그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골드 힐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푸념하고 절망하면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푸념하고 절망 안 했으면 그 사람 거기서 술 먹고, 고향으로 가자가 아니라 거기서 한번 파보자 했을 거예요. 그죠? 이거라도 파보자.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람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푸념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근데 여러분, 진리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면은 다시 마음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저도 그거 많이 겪었어요. 20대 때 힘들 때 막 힘들면서도 하다가 찬송하면 마음이 막 회복되더라고.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 찬양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찬양하면 내 마음도 올라가고 하나님도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경배하고 찬양. 그러니까 푸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러면 내 마음도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하나님도 영광 받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대요. 찬양 받으시고 경배 받으시는 게 합당하대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 기도 응답해 줄 때만 찬양 받을 분이에요? 아니면 지금 기도 응답이 안 돼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왜요? 절대 주권자이시고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결국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당장은 지금 내가 몰라도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믿습니다. 이거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늘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푸념이 되다가도 하나님 하면서 찬양하고 찬양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예배 시작 전에 6장 그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 찬양 불렀잖아요. 이게 하스테반이라는 선교사님이 지은 찬양인데 이게 우리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 동생이잖아요. 제가 이분하고 대학원 때 같이 수업을 들은 적이 있어요. 3명 스터디 세미나 수업인데 3명 저까지 2명 더 있고 3명하고 그분하고 아주 그러니까 한 학기 진하게 지냈습니다. 그분하고 아주 진하게 지냈었어요. 참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분을 개인적으로 가까이서 이렇게 인격적으로 교제 나눌 수 있었는데 그분이 이 찬양이 어떻게 나오는지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분이요. 목이 후두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완전 이게 수술하고 이게 더 이상 말도 제대로 나올 수 없는 어떤 그런 진단을 받았대요. 암은 아닌데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말을 할 수가 없었대요. 그런 진단을 받았대요. 병명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제 노래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찬양사역자인데 그때 노래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기도 되지 않겠어요, 이분이? 어느 날 이제 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그냥 몇 날 며칠 기도하다가, 근데 이게 찬양이 너무 하고 싶은데, 목소리에 소리가 안 나오니까.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높이고 싶은데, 주님을. 그분이 주님을 높이고자 한 그 열망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게 느껴지겠더라고요. 한 학기 지내면서. 그거밖에 없어요, 그분. 진짜 아무것도, 세미나 수업을 듣는데,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게 이분이 논리적인 분이 아니에요. 수업 내용은 엉망이야, 솔직히. 근데, 와, 그 찬양에 대한 어떤 그 열망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막 찬양 소리가 안 나오고 이게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찬양하고 싶다고 막 외치는데,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속이 여기에서 피가 팍 튀어나오면서 산에서 기도하다가 피가 탁 터지면서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이분이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 있죠. 이 곡이 자기도 모르게 이 곡이 갑자기 빡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면서 이 곡을 그냥 불렀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목이 피가 터지면서 확 열렸대요. 그러면서 이게 치유가 되었고 찬양사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찬양하고자 막 하는 열망이 있으니까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가 팍 입이 열리면서 그가 찬양이 막 나오면서 그 순간 이게 작곡이 됐대요. 그러면서 이 곡이 나왔답니다. 이분이 뭐 음악을 막 이래가지고 이게 아니고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곡을 막 나와가지고 왕이신 나의 그러면서 그래 그 곡이 나온다. 참 의미가 있죠. 찬양하고자 하는 열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에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요 이런 고백을 했어요. 시편 57편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다윗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다윗이 어려울 때마다 푸념이 일어날 수 있을 때마다 자기는 마음을 지킨 거지. 내 마음을 확정하였대요. 어떻게? 나는 찬양하겠다고 확정했답니다. 우리도 확정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이.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 때 찬양하면 그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해도 안 될 때 그때가 오히려 기회고요. 그때가 하나님 역사하실 때가 뭔가 다가온 거예요.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쳤을 때 찬양합니다. 그때 우리가 찬양을 진심으로 한다면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찬양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복된 자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송하면 좋겠네요. 설교 예언을 했으니까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 한 번 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아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시간에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자가 되겠나이다. 내 마음을 확정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우리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 중에 거하시고 찬양 중에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인도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를 높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그저 내 상황에 따라서만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내 상황에 따라서만 주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이 시간에 그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게 하소서. 아버지께서는 찬양 중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오늘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기도하며 응답받는 신앙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 응답의 신앙에서 경배하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야 진실로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고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빚어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경배받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아버지,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소서. 하나님 인도하소서.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소.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고정시켜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하나님 인도하소서. 하나님 인도하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 응답받는 신앙에서 경배하는 신앙으로 한 걸음 더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진실로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진실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교회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경배하는 자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경배하는 자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진실로 경배하는 자들이 이곳으로 몰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산 땅에 진정한 경배하는 공동체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특별히 주님을 높이고자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 자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슴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